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있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마야를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밥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과 노인들의 노령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노후 대책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마 노후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되게 막막하고 또한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노후 대책을 잘 준비하고 혹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오다가도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잘 살은 건가라는 후회가 들거나 또 의문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또 사이즈가 커지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지원받고 또 하는 일들을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교회가 그 정도의 어떤 역량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대우하는 부분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대우를 받네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13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저는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분리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내 손에 내가 준비해놨던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우스갯소리로 맨날 하는 얘기지만 저희 집이 13년 동안 이제 제가 개척을 했고 결혼한 지는 이제 저희가 14년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한 15년 이상을 산 거죠. 이제 오래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15년을 살았는데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희 집이 이렇게 수입이 적은 집이 아니거든요. 수입이 참 많은 집인데 월세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걱정이 뭐냐면 다음 이제 1월이 월세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거기다가 임대차 계약을 한번 연장해서 이제 새롭게 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하자면 월세를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 상당히 부담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월세 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월세를 그냥 꾸준하게 낼 때는 괜찮은데 뭔가 새롭게 계약하고 돈을 더 지불해야 될 때는 내 진짜 집을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막상 보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그쵸? 13년 동안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했는데 집도 하나 없이 월세를 살고 있는데 봤더니 우리 부교육자들도 이제 2년 계약이 끝나니까 또 돌아오는데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생각해보니까 야, 교회에 사택이 하나 없네. 그런데 또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그 교회는 너네 교회야? 라고 물어보죠. 근데 우리 교회도 뭐예요? 월세예요. 보니까 야, 모든 게 다 월세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안정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 13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들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꿈꾸던 사역들을 하게 되었지만 막상 무엇인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인간적으로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요,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가장 믿음의 동반자인 사라가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여인이 몇 살에 죽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사라라는 사람 자체가 얼마나 성경 속에서 중요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90세에 불가능한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의 성취 가운데서도 그는 여러 가지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어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라는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넘어서 아들을 낳아서 이제 그 사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점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그는 그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불가능하지만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믿게 되었고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사랑하는 아내, 믿음의 동방자, 믿음의 모든 어려움을 같이 했던 그 부인이 죽었는데 오늘 그가 그 와이프인 아내를 묻을 무덤조차 하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약속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기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오늘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묻을 땅 하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 산 겁니까? 여러분, 저 지금까지 집 하나 없이 살아왔는데 잘 산 겁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옛날 과거로 옛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커다란 간격이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냐면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넓은 땅도 아니에요. 안에 묻을 수 있는 그 묘지 하나, 땅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간혹 우리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일들을 내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에 사용하지 못하고 내 손에 없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삼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았던 손에 잡히는 것, 혹은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들 당장 필요한데 없다면,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사라는 참 복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녀가 죽은 127세라는 나이를 어떤 의미적인 요소로 보았을 때, 그 10의 배수 120의 완전수 7을 더한 127세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더 나아서 127세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나이, 완벽한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라는 여인은, 그 여인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는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주체인 아브라함에게는 오늘 그 믿음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러한 복을 누린 사람이 왜 자신의 몸을 하나 묻을 묘지 하나 받지 못하는 거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오늘 어떻게 하냐면 그 막벨라 밭을 매입하려고 오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구하는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참 비굴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지도자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안에 묻을 땅이 하나 없어서, 그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 오늘 그들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아주 정중하게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땅을 팔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인 것은 매우, 오늘 이야기가 보면 매우 겸손하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같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전국에는 400세기를, 그러니까 은 400세겔을 들여서 밭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흔히 얘기해서 완전히 바가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매우 성실하게, 매우 정직하게 그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는 땅 한 평도 없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땅을 사면서 상당히 말도 안 되는 바가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갖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쁨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한 하나님께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사라가 죽으면서 얼마나 사라는 큰 복의 여인이냐면, 그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을 남겼고, 사라는 그 믿음의 증거를 남겼고, 또한 사라는 오늘 죽으면서 땅을 남기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사서 사라의 묘지로 삼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그 사라가 죽음으로 지금까지 땅을 소유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비록 작은 땅이고 묘지이지만 그 땅을 얻는 시작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오히려 사라가 죽음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땅 한 평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라가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사라가 쉴 수 있는 땅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쉬지 않고 지켜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 오늘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괴리를 느끼는 것 같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부족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현실과 소망과 약속의 괴리 속에서 그것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여러분, 그 시대의 나그네와 이처럼 움직이는 거류하는 자는 매우 낮은 계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그냥 떠돌이가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비굴하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아쉬운 소리 하면서 나에게 그 땅을 좀 팔아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처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은 뭐냐면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 세상에 퍼지게 될 것이고 너는 수많은 기업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땅 한 평 얻기 위해 그들의 비유를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그 지역의 땅은요 외부인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법이 있었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오직 가족에게만 양도할 수 있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땅을 그 아내를 위해서 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바로 이렇게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불가능했던 일을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의 소유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돈이 있어도 땅을 살 수가 없었어요. 내가 땅을 사고 싶어도 그 사람들은 절대로 땅을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내어주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라를 묻어주라고.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면서 현실과 이상 속에서 괴리를 느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것들이 종국에는 오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시작으로 만들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해촉석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땅 한 평 갖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인정받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면 땅을 팔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줍니다. 처음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공짜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당신에게 우리는 돈 받고 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가 제가 이 건물을 정말로 사고 싶어 하거든요. 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안 팔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건물을 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살 수 없어요.
억만금을 줘도요 살 수가 없는 게 사람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알던 교회가 있어요. 사역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한 블록을 다 샀어요. 근데 놀랍게도 딱 중앙에 한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절대로 안 파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팔라고 얘기하는데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집 파나 봐라. 그래서 지금도 안 팔아가지고 건물을 못 짓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요 안 바뀌면 절대로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땅 한 평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작은 땅이지만 그 땅을 살 수 있는 일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쯤에 그 얘기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한 14년을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가지고 개척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집 하나 못 가졌는데, 그런데 돌아봤더니 집은 못 가졌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는지 몰라요. 제일 먼저 우리 지저스 처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보다 별로 정치적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갖고 막 굽신거 이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필요하니까 하죠. 근데 제가 막 그걸 좋아하고 막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저희 형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런 일을 또 되게 잘해요. 뭐 설교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게 상당히 스트레스예요. 불편하고 어려워요. 싫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람들이요, 저도 만나고 또한 제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의 사람들을 제가 의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받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위해서는 단순히 그 땅을 얻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문제없이 끝까지 소유할 수 있는 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 무엇이냐면 그 땅에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될 때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 땅을 먼저 갖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소유했을 때 그 땅에서 문제가 없는 그 사람들과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일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받은 약속과 현실의 괴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인가 내 손 안에 그거 작은 거 하나 가지지 못해서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라는 실망감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내 손에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내 손에 쥐어주기 위해 오늘도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오늘 이렇게 하게 나서 전국에는 400세겔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결코 공짜로 받지 않고 나는 돈을 지불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은혜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뭐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했지만 막 그런 얘기들 해요. 어느 집에 갔는데 살았는데 갑자기 주인이 그 집을 싸게 내놓고 너 가지라고, 너가 사라고 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우리도 처음에 많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도 많은 기대를 했어요. 우리 이 집 주인이, 이 건물 주인이 은혜 받으셔서 이 건물은 목사님이 가지셔야 돼요. 목사님 교회가 가지셔야 돼요. 라고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잘 안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막 주변에서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공짜의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했어요. 막 부흥하는 원리를 봤더니 한국 교회 부흥의 원리에 한 부분이 뭐냐면 부동산 투자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땅을 샀더니 막 땅이 10배 20배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작았는데 그 교회 건물을 팔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또한 그것이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은 오늘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여러분 공짜로 받아야 돼요? 돈을 지불하고 받아야 돼요? 우리가 원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공짜로 받는 게 은혜 아닙니까? 믿음의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지 않고 돈을 지불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에브론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400세겔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400세겔이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그 시대에 직장인들이 1년 동안 연봉이 얼마냐면 은 1세겔에서 2세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평균 임금을 잡았을 때 우리가 요즘에 뭐 평균이 한 4천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연봉이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최소한 40배를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예요? 4천만 원에 40배면 160억? 여러분 묘지 하나 사는데 160억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도둑놈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절대로 이게 은혜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 보러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그래 내가 돈 지불해 줄게. 나는 공짜는 싫어. 난 돈 지불할게. 얼마나 서로 매너 있고 좋은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160억만 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 돈을 뭐 했죠?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지불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시대에는 법에 이런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 분명히 가족 외에는 양도할 수가 없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토지를 양도했을 경우에는 제값을 주고 양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양도를 했는데 누군가가 그 판 사람이 손해를 느꼈을 때는 나중에 다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되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돈을 주고 합리적으로 돈을 지불했는데 추후에 판 사람이 자기가 이거 손해본 것 같아. 야 다시 돈 돌려줄 테니까 다시 바꿔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을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그쵸? 160억이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산을 산 것도 아니고 묘지를 산 거라니까요. 묘지를 160억에 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집들은 나중에 절대로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물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몇 세대가 지나도 절대로 손해되는 장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그 땅의 한 평 혹은 두 평의 가치를 몇으로 받냐면 지금 140억 이상으로 받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존국에는 그 땅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두 다 갖게 하는 땅의 시작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할 때 보면 우리는 공짜가 믿음의 증거이고 은혜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에 제가 이영호 목사님하고 설교 안 짰거든요. 저는 금요일 날까지도 서로 본문을 몰라요. 근데 아침에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가 되려면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침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죠. 나도 2부 얘기 때 그 얘기 할 건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믿음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의 가치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믿는 믿음의 가치만큼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주인이 우리에게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세가 만약에 지금 이게 얼마 정도 나갈까? 대부분 한 4, 50억 나갈 것 같아요. 그럼 이 집 주인이 갑자기, 근데 이 교인이세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희한테 100억에 사세요. 팔게요. 그럼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은 집사님은 사면 안 된대요. 바로 부동산의 평가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가 이번에 우리 지저스 빌딩 그 옆에 타이어 가게를 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장로님하고 그때 살려고 했는데 그 옆집에서 너무 비싸게 달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장로님하고 저하고 무슨 생각이냐면, 이 말도 안 되는 도둑놈이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제가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샀어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그 건물을 우리한테 그때 싸운 게 뭐냐면, 우리가 68억에 사고 싶다. 그때는 74억 안 주면 절대 못 판다 그랬거든요. 지금 건물 내놨거든요. 얼마인 줄 아세요? 120억에 내놨어요. 우리가 그때 얼마나 장로님하고 서로 욕했는지 몰라요. 진짜 도둑놈이다. 여러분, 그럼 부동산은 당연히 올라가니까 비싸게 줘도 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왜 우리가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땅에 놀라운 지저스 빌딩을 세우고 싶었던 건데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그 땅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루어질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지나가는 얘기를 한 적 있죠. 저의 꿈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 거리를 지저스 스트리트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 길부터 우리 용산 한강대로까지 지저스 스트리트를 만들고 싶어요. 지저스 로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관련된 사역들의 교회 기관들이 다 들어와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창균 집사님도, 이 집사님 아닌데 집사 됐나봐, 또 맨날 그래. 믿음대로 됩니다. 이창균 성도도 여기 와서 음향회사 하나 차리고 지저스 로드에 딱 회사 차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는 비상식적인 거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된통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겠냐 이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그 돈을 지불하고 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돈을 사는 그 믿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목사님 정말 세상 살아가는데 큰일 나갔다, 뭐 맡기면 큰일 나갔다, 댐탱이로 사기 당하겠다, 누군가 와서 이거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사세요, 그러면 2배 주고도 사겠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저는 보게 됐어요.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요, 어떤 경제적인 관념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면요, 정말로 아브라함은요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고요, 탁월한 수학자였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아시는 것처럼 그 사촌과 함께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병도 늘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매우 부유한 사람이고 리더십도 있었고 또한 성공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땅의 가치를 몰랐을까요? 어느 정도 사야 되는지를 몰랐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무엇으로 보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로 보았기 때문에 140억 줘도 아깝지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땅을 통해서 그 땅 전체를 소유할 수 있는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140억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 없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지불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망했나요? 절대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지불하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능력 안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능력으로 그 가치를 지불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지저스치의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러한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공짜면 양쟁물도 마신다고요.
저는 우리 지저스처치 성도들이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부여하고 믿음의 가치대로 그 믿음을 페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우리 교회 지저스처치 성도가 될 때 우리가 사인할 때 사인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사인을 하냐면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교회 성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주일헌금하고 11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지금 다 사인해서 지금 성도들 되신 거죠? 여러분, 제가 왜 그거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11조 걷어서 우리 교회 더 돈 많이 벌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놀라운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수성가에서 성공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자수성가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저도요,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수성가보다 더 복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타수성가입니다. 타수성가는 뭔 소리인지 아십니까? 남의 손으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금수저예요, 요즘 얘기하는. 그러니까 흑수저는 자수성가가 목표고요, 금수저는 타수성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성가인 걸 믿으십니까? 이게 라임이 있는데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도움으로 성공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약속으로 우리가 성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약속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약속과 현실 사이에 갭을 느낄 때가 있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그 믿음을 가치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가치를 고백하는 믿음대로 지불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을 주실 것이고, 또한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일터, 우리 지저스를 통해서 이루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